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시기, 그 2000년 전 그 시기에, 그 시대는요, 예수라는 청년이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라는 청년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목적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보고 싶다.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베데스다에 있었는데 거기 왜 유명한 병자 하나 있잖아. 수십 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낚여 있어. 내가 그것을 봤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내가 그 집을 참 잘 알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집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야.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봤더니 진짜더라고. 그들은 뭐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눈을 떴다는 거야. 저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다는 거야.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게 말이 되나? 나도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진짜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아. 이런저런 소문이 그 6월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입에서 입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6월절이 되면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라는 청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를 리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 기록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요,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사 호수공원에서 제 아들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는데요. 엘가의 위풍당당이고 뭐고 무슨 곡을 하더라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곡, 네 번째 곡을 카데언의 골든곡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노래도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카데언이 대단한지 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캐데언? 네, 캐데언이랍니다. 예, 카데언이네. 캐가 뭐죠? 예, K-팝, 예, 캐데언. 카데언인지 캐데언인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볼 생각이에요. 제 와이프가 배신하고 혼자 봤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볼 참입니다. 자,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이 캐데헌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K-팝 몬스터 헌터, 데몬 헌터스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 소문 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실제인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궁금증을 더 폭발시켰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를 잡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이런 소문이 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 또한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예수, 이 소문이 이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의 화룡점점을 찍은 게 뭡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도 대단하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요,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소문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고 헛소문이라고 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유월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청년을 꼭 보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좀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고, 각자의 다른 목적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 유월절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손에 쥐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수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소리 높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약간 예수라는 사람 모양이 좀 빠진다. 크고 화려한 마차나 최상품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뭐예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귀면 이 성인이면 발바닥에 땅이 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린 나귀가 성인을 들쳐업고 오는 그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린 나귀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모양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메시아라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지 아십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맞아요. 구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는 몰랐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조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 아무도 몰랐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환대하고 정말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던 이유는요, 단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었다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본문 말씀이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제까지 예수를 본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 19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심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도다에서 따르다라는 헬라어 아펠 때는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화자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다? 나에게서는 멀어져 가고 있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왜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따르고 있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멀어져 가고 있다. 다 쓸데없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 앞에서 굽신대는 사람은 있었으나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이제는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존재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허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스라엘 사람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더니 급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와 정말 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같았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지난주 설교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환호를 들었을 때 어떤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군중들이 외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골칫덩어리였죠. 나라의 크기로 보나 사람의 수로 보나 뭘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유난스러운 민족이에요. 다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황제의 신상을 여기다 세워달라고 안달인데 이스라엘만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마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아니, 아직까지는 황제의 신상을 여기 올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라도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반란을 일으키고 유혈 사태로서 진압을 당하더라도요, 끝이 아니에요. 또 반란하고 또 반란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아주 골칫덩어리.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자치구역도 지정을 해주면서 권력자들에게 유연성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주 골칫덩어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요, 그냥 바로 로마 군인이 쫓아와서 잡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제자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요,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이것을 바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더 크게 환호해라. 더 크게 경배해라.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중들이 외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침은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데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호산나에서 호산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산나에서 나는 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호산나예요. 118편 25절에 말씀을 압축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압축해서 간절하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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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뻐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했던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말씀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8편,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까지를 봤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민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쳤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 또한 잡혀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을까?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친 이유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어디를 보더라도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특정인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인을 환호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다면 구약의 말씀에 기록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찾아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떤 특정인을 환호하거나 환대하거나 또한 경배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외경 마카베오 상하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카베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캐톨릭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베오 항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카베오라는 사람, 마카베오는 누굽니까? 개신교만 다녔던 분들은 마카베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캐톨릭 신자들은 알죠. 마카베오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별명입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너희들 성전에서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바쳐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 마타디아는 이를 거부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명령에, 그리고 또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제우스에게, 그리스 신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마타디아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보냈었던 사자마도 죽입니다. 마타디아의 이런 행동은요, 반란을 뜻했어요. 그리고 마타디아는요,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가서 반란군을 조직하고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 신을 섬기려고 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시딤들이 가세하면서 반란군의 기세가, 이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면 독립군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세가 오르게 됩니다. 이 마타디아의 5 아들은 모두 용맹했는데요,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셋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바로 마카베오였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전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원어로 한다면 미 크모카 벨림 야훼예요. 이것을 앞단어만 가져와서 부르면 마카베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투에 나갔을 때 가장 선봉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마카베오라고 부르고 전투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요, 이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는요, 또 다른 별명의 망치로 불렸을 만큼 매우 용명하고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마카베오가 유다가 죽고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그 뒤를 잇고 또 요나단이 죽자 그의 형 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마카베오상 13장 51절입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도 드리고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마카베오하 10장 7절입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았을까? 라고 궁금증을 왜 가졌을까요?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여러분께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과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와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들고 오십니까? 왜 타고 오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누구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유대 민족에게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 것입니다.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마카베오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화평의 메시아로 온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로마가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군사력과 병거와 무기로 그들을 제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라는 마카베오와 같은, 유다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었던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엔 무엇이 있던 거예요? 예수여,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서 군림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마카베오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시몬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평강의 왕입니다. 파괴의 왕, 굴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을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들고 있는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와 함께 그를 믿고 따른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뜻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베오 항쟁을 떠올리며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로마를 무너뜨려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왕이어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말씀에 기록된 평강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들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뜻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는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치근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외치는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품었듯이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환호하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였던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내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내 손에 종려나무 여러 가지를 가지면서 교회에서 혹시나 그것을 흔들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흔들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수십억 개의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